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문학자이면서 지성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카스피, 벌티자, 멜콰이어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박사가 메시아의 예언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함께 굽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경배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생명인 것이죠. 경배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이 경배하는 신앙을 배웠을까요? 네,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동방이라는 말은 창세기 2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하는 부분이 창세기 25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전한 것이 있다면 굽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가르쳐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는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BC 600년경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유대인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경배의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 굽혀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경배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경배할 때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경배의 신앙은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경배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 경배할 때 성도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경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 성장하고 자라가고 삶의 현장에서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하신 줄을 알고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잃어버려서 추측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소동을 일으킬 일이 아닌데 헤롯 왕이 권력욕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것,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자마자 그 성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경 박사들은 성경 지식은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굽혀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또 배웠지 않습니까? 여관집 주인은 물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물질이 많음에도 명예가 가득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됨에도 그들은 찬양하지 않고 거부하고 헤롯 왕은 2세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폐륜적인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왕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캄캄한 밤에 별이 나타나 그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인도합니다.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인도해 낸 것이 아닙니다. 잘 먹기는 애굽에서도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들을 특별히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경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개인의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상으로 가득 독재 정치를 일삼았어요. 남유다 나라가 그렇게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 이후 아들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주상들을, 우상과 주단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질곡 가운데 걸렸을 때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연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굽혀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인도한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경배할 때 치료가 임합니다. 경배할 때 삶의 축복이 옵니다. 경배할 때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배자로서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둘째 경배하는 성도에게 따라 볼까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네,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함과 두 번째 기쁨이 따라옵니다. 일반 사회학자들이 인간이 언제 기쁜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갓난 아이는 엄마 젖을 먹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또 5세와 6세, 5, 6세는 장난감 때문에 기쁘다고 합니다. 또 10살에서 13세 친구와 놀 때가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 해도 밥 먹을 때 들어올까 말까, 얼마나 예전에 개구지게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았는지 10살에서 13살 때 보면은 엄청 놀았습니다. 친구들이 좋아서 늦게까지 뛰어놀다가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래도 친구가 좋다고 바깥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놀 때가 기쁜다고 합니다. 또 17살에서 20살은요 이성교제할 때 기쁘다고 합니다. 이성교제할 때 조용히 웃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요. 17살에서 20살 이성교제 때문에 기쁘다고 합니다. 30세에서 40세는 일로 인한 성취욕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50세는 명예 때문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60세는 먹는 것이 기쁘다고 합니다. 먹는 것. 먹는 것. 자, 우리의 심령은 무엇으로 기쁩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으로 기쁩니까? 성공해서 명예 때문에 잘 먹기 때문에 혹시 기쁩니까? 이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있는 곳에서 큰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을 생각하고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박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 만날 것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어떨 때 기쁨이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목자가 양을 찾을 때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을 때 성전에 그 영혼이 함께 전도해서 예전에 교회 나왔는데 쉬고 있다가 다시 주님 전에 나오게 되었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성경에는 목자가 양을 찾을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각오를 할 때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과 건강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떨 때 기쁘다고 말을 합니까?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신랑과 신부를 만날 때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너 교제하지? 하면은 얼굴에 벌써 쓰여져 있어요. 저 친구 보면 이성교제하는 것 같은데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예전엔 심각하게 다녔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얼굴이 벌써 발그레해져요. 100% 제가 좀 관상을 봅니다. 제가 관상을 봐요. 딱 보면 알아요. 친구가 생겼구나. 성경에는요 신랑과 신부를 만날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옆에 여러분 부부가 앉아 있다면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기뻐?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기쁨,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한 빈방을 내어 드릴 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경배하는 성도에게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세상으로, 쾌락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기쁨의 모습을 짓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울림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걱정과 염려를 다 알고 있단다. 너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외면치 않고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차분한 널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단다. 주님은 너의 편이 되어 주신단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기쁨으로 환난을 이깁니다. 이 기쁨으로 질병을 이깁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쁨 주님이 주시는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따라 어떠한 환경에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권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믿었던 것, 그 방패가 뚫려버릴 때가 있어요. 좌절과 낙심으로 우리를 세상이 그 갖가지의 그 병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고 있었던 것이 권력의 방패, 어떤 물질의 방패, 자녀로 우리가 방패 삼았는데 환경으로 인해서 방패 삼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뚫릴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로 우리는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믿음의 방패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 큰 상급을 너에게 주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예배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얻어 그는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쁨,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림으로 또 세 번째는 드리는 기쁨이에요.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릴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드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 모략, 유향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번 성탄절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제주도, 내 건강도, 내가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리코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거예요. 예, 드릴 때 참된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도에게 따라해볼까요?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경배하는 성도에게요,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알려줘요. 예, 하나님, 이거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교구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
정확하게 투자하라, 하지 말라라고 뚜렷하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투자하고 또 그것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믿었던 목사님에게 가갖고 상담했더니만 목사님이 투자해라 그랬다고. 그것에 투자했는데 완전 빈 깡통을 차게 된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일터 직장을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것에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축복을 이뤄달라,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 하나님이 크도다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 역사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가르쳐줘요. 앞날을 예비해 주셔요. 앞날을 벌써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환상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아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시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래요. 환상과 이상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동방박사에게 뚜렷하게 미래를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마시고 여러분 2024년도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 현장, 복된 현장,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승리 현장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 창세기 1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 공예배 그 시간, 예배 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 시간, 그 자리 벗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계시고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날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대필한 기록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언서예요. 예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앞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신앙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언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그 숫자를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어떠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언약 백성이 회복될 됐을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을 먼저 미리 예견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도들에게 사도 요한, 다니엘, 이스라엘의 앞날과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에게 예언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신앙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기도하지 않죠. 세상에 살다 보면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자다가 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여러분들 꼭 유심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육신의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에 우리 자녀를 놓고 축복하는 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에게 예언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오직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 무릎을 꿇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란 여러분들 내가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배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헤롯 왕처럼 권세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성경 박사처럼 지식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마구간 주인처럼 돈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시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